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과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길을 떠나는 일은 놀라운 결단이었지만 이는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때 조카 롯과 동행합니다. 하란과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에 도착했고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이 일찌감치 실현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옮겨갑니다. 그가 살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여러 차례 재차 언약의 확인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여러 번 확인하셨고 태어난 아들과 자손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면 적어도 3번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하시고 재차 약속하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9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되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라,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이 뜻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종들 중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거나 첫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게다가 99세 때에는 하나님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의 앞에 엎드려서 속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장막문 뒤에서 어쩌다가 혹은 몰래 들은 사라도 속으로 웃고 맙니다. 흔히 사라만 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웃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긴 99세와 89세의 남녀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혹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사라라는 단어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굳이 덧붙여 말하자면 기쁨이나 감사를 뜻하는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부부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찌어찌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법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8장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웃고 사라도 웃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확언하시는 약속을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18장 15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다음에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 그랄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이집트에서 그랬듯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를 막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굳이 기록합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기를 낳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벌인 일이라기에는 너무 엄청납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뒤에야 성경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전합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25년이라는 시간과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났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건 25년 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을 지닌 이삭이라고 떳떳하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으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대로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었어도 여기서 끝났어도 무난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혼자 번제에 쓸 나뭇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미 한 사람의 몫을 해낸 만큼 자란 아들을, 가문을 이어가고 큰 민족을 이룰 씨앗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고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하여 자신을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일이 흔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많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요구하신 적도 받으신 적도 이전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은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었을 뿐이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셨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시련이었을 겁니다. 시험은 뭔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인할 무언가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명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아직 뭔가 부족했고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던 하란을 떠났고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었고, 그 증거로 귀한 아들이 태어나 잘 자라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모리아 땅의 어느 한 산에서 힘들고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으려고 힘을 다해 칼을 내려치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재차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그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떠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땅을 떠나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남에게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엎드려 있는 듯 하기는 한데 속으로는 어리없어 하거나 믿을 수 없을 때 나는 그런 웃음이나 흘립니다. 어렵게 얻어 귀하게 키우고 있는 아들 이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과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오랜 기간 살아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에 있는 어느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결의와 확신을 확인하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뭔가 버리지 못했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며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했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말씀대로 친척을 온전히 떠나야 했고, 첩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과 모든 시도를 멈춰야 했으며, 마음속에 드는 불신의 웃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버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죠. 학자들은 세 번째 편지라고도 말하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 혹은 전도자들과는 다르게 아내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스스로 일을 해서 여행과 전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정작 바울을 향한 비난과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싸우면서 바울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헐뜯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험담은 대단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은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고 조롱했고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중 일부는 매우 과격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너무나 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살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 것 분명하지만 그 복이 반드시 현세적인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주의가 위험한 건 하나님의 복을 단지 현세적인 복, 물질이나 성공에 한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의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다는 생각도 문제인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심한 환난을 여러 차례 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쉼없이 쏟아놓을 만큼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일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이 땅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주하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25년간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며 아들을 얻으려고 힘썼고 심지어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에는 속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도 환난도 그와 버금할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한 환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뜸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끝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 후에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사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며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껏 높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무한히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과학적인 업적, 사회적인 업적을 바라보면 앞으로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복할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그만큼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 저쪽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겪은 여러 고난과 매일 만나를 통해 경험한 은혜는 모두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달 만에 그들은 고기를 그리워하며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는 은혜와 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험의 과정을 겪었으며 바울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너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세상의 사람들, 나 자신마저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찾고 계십니까? 무슨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멈춰섰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이미 내려놓고 이 결정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랐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환난을 받던, 핍박을 받던, 은혜를 받던, 복을 받던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길만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쫓는다고 하나님이라는 푯대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다 하나님께 아뢰며 정말 본색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쫓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을 뿐 진실로 참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